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 두 번째 시간. 휘야, 내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주제는 학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조금 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나눴는데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믿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눴어요. 믿음이 중요한 건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내일을 여는 열쇠이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믿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가고 내일이란 시간을 살아간다. 두 번째,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행동과 생각이 결정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행동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봤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교회에서만 하는 이 건물적 교회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인생의 걸음, 집, 학교, 학원, 친구들, PC방, 노래방, 그곳에서 믿음을 산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걸 붙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말이 길었죠? 이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서요. 섭리. 한 번 더, 섭리.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결국 섭리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이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섭리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신이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고 있다라는 뜻이 섭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섭리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자,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섭리로 산다라는 것이고 섭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지민아,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섭리로 산다. 섭리야. 그 글자는 읽을 줄 알지? 섭리예요. 섭리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자자 여기 동네 보세요. 시작. 잠깐 띄워줘요.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두 분이래요? 한 분이래요, 두 분이래요? 한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뭐래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다스리신대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대요. 할렐루야.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간이 손이 닿는 곳이든 손이 닿지 않는 곳이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있고 장소와 시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하나님은 악이 없대요. 하나님은 죄가 없대요.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도 없으시대요. 오직 선한 것, 오직 사랑, 오직 빛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데 그분은 선하시고 빛이시고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뜻은 뭐가 있겠어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뜻 안에, 섭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뜻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도 그냥 내 몸이 건강해서 눈을 뜨고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고 빛을 주실 것이고 생명을 주실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학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학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지민아,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오합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시윤아, 노년중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죠. 주영아, 너 남동거였지?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남동고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기범아, 대중예고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하진이 학교가 어디랬죠? 장곡고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승준아, 너 학교가 인주중이었나? 인주중이었죠? 인주중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학교에 있다면 그 학교를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학교에 있을까 없을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는 만수고도 있어요. 그럼 그 만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어떤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를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은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중학교였지? 중산고였죠.
중산중. 중산중을 갔는데 중산중을 간 것도 단순히 전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그 학교를 간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그 중산중을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그 학교를 간 거에는 하나님의 그 학교 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걸 살아내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베소 4장 6절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시작. 만물이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학교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담하지 못하는 거,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건 내가 눈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살아낼 때 하나님이 과연 이 학교에 관심이 있나? 문제투성이 애들 많고 반항한 애들 많고 공부 안 한 애들 많고 크리스천이 학교에 한 10%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이 학교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학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학교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지루하지만 설명을 좀 해줄게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남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남유다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제 강대국이 돼서 밑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에 있었던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포로로 끌고 간 인원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다니엘 나이가 약 14살에서 17살이라고 추측합니다. 14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17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인준아, 17살이면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스토리의 결론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고 역사하시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되고 성경으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보세요.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남유다는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스라엘 혈통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그 친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왕이 더 높은 존재이고요. 왕이 믿는 우상이 더 높은 존재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보단 심판의 약속이 있었고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그런 곳에 다니엘이 지금
옮겨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육,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받다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거나 선포하거나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을 생각하면 좋아요.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죠. 중국을 여러분이 뭐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엄청 심해요.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천이다, 선교 활동을 한다, 뭐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처형을 당해요. 뭐 중국에 교회가 있지 않아요, 강도사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중국 그 국가의 관리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제시하고 정부가 제재한 어떤 규율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복음도 사실 가짜예요. 온전하진 않아요. 아무튼 공산주의는 이런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든 자유가 있고 종교가 보장을 받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다가 공산주의 같은 이 중국에 끌려간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세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름의 변화가 생깁니다.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건 뭐냐면 벨이 나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남유다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끌고 오면서 하나님보다 벨이라는 그 신이 더 높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도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벨을 생각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은 뭐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걸 지키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삶으로 살아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오면서 다니엘에게 어떤 음식이 주어졌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 나쁜 음식일까? 좋은 음식이겠죠. 근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이 좋은 음식을 왕에게만 줄까요? 우상에게도 줄까요? 우상에게도 줘요. 즉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 귀신들이 먹는 우상, 이방 신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음식을 억지로 먹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벨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이방신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너가 섬길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왕이고 바벨론의 신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왕이 너한테 좋은 거 먹으라고 시켰는데 너가 거절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면 내 모가지가 댕강 잘린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 귀신에게 줬던, 이방신에게 줬던 음식, 왕에게 줬던 음식을 다니엘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걸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상과 교육입니다. 남유다에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과 사상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술, 그리고 무언가를 해석할 때 어떤 주술하는 법, 이방신을 섬기는 법, 이방신이 명령한 대로 제사하는 법, 나라를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 사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거절했다간 뭐가지 댕강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여기서 왕의 음식을 주고 그 바벨론의 사상을 가르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음식이 싫어서? 저는 비건이라 가지고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는 조금 별로. 저는 청소년이라 가지고 포도주는 조금 별로. 이러면서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막 사상을 가르치는데 저 공부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포로가 좋아요 하고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나를 포로로 왜 끌고 와? 그래서 어떤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혈기왕성한 불순종에서 뜻을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죽음을 이기고서 뜻을 정할 수 있는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뚝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신의 가치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남유다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거하시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학교에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저는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하기로는 학교에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동성애, 이혼, 1인 가정,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가르침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것을 행해도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게 합니다. 훈계할 수 있는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에 대한 잘못된 교육, 인권에 대한 잘못된 교육, 자유에 대한 잘못된 교육,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돼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안 배우고 싶다고 안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우면 성적이 떨어지고요, 학교 등급이 안 나고요, 대학교를 못 가요. 대학교를 못 가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요, 루저 취급을 당하고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상과 교육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결단해야 되는 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졸리면 일어나도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때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결단하는데, 월요일이 돼서 여러분이 학교를 갔을 때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그 학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일요일날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1학년 몇 반, 2학년 몇 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중학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월요일날 학교를 출근해도 그 학교에 보이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 같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학교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이유는, 얘들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야. 솔직해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어. 하나님은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도 못 해오고 선생님 말도 지질래 안 듣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공부 못하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갔을 때 우린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역대상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라. 마태복음 28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비록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라고 여길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중학교에 있든 어떤 고등학교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학교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들아,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저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독교 학교라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년 중이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이 있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곳에서 더 굳건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훌륭하고 뭔가 잘나고 뛰어나서 그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타협하고 우상, 이방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것을 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뜻을 정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가르침, 이 사상, 이 교육과 이 철학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지금 당장에 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의 놀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따분함과 지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쭈쭈 같이 읽겠습니다. 잠을 깨우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다음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사나 말씀 읽자. 요한복음 6장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일서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마지막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에 주는 명예, 세상에 주는 성공, 세상에 주는 돈 물론 필요하고 도움되고 유익합니다. 저도 그런 걸 원해요. 돈 좋죠. 저도 돈 많으면 좋습니다. 명예 저도 얻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에 주는 것들은 있다가 금방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마음 중간에 뭘 두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공허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걸 붙든 거예요. 얘들아, 학교에서 지금 당장 등급 잘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돈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해서 바벨론화시키는 어떤 공상주의적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정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왜요? 세상이 주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은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거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영원한 것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구원을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와, 미안해요. 두 번째예요. 좀 길었죠? 10분 안에 끝내봅시다. 믿음으로, 학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10분 안에 끝낼게요. 10분 안에. 자, 따라 8장 남았는데 큰일 났다. 자, 갑시다. 다니엘서 1장 14절 15절 시작.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하루만 정한 게 아니라 10일 동안 나에게 채식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10일이면 하루에 3끼씩 먹으면 몇 끼일까요? 30끼예요. 하루에 24시간이면 10일이면 몇 시간일까요? 204시간입니다. 그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건 단 한 번일까? 아니면 240시간이라는 시간을 반복했을까? 240시간을 반복했을까? 하루만 했을까? 10일 동안 채식을 먹고 물을 먹었다라는 건 하루에 한 끼만 채식을 먹었다라는 걸까? 하루 3끼를 채식만 먹었다라는 걸까? 내가 어려운 질문 아니야 혹시? 어려운 질문에 몇 끼를 먹었을까? 3끼다. 10일이면 30끼예요. 열흘이면 240시간. 시간을 채운 거예요. 성경에서 수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숫자가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한 채움, 완전히 꽉 찬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10일 동안 채식을 먹고 뜻을 정했다라는 건 다니엘의 결단이 완전한 결단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순종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복종 하나님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에 눈을 떠서 너무 배고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밥을 먹으러 포로로 끌려온 귀족들과 그 같이 또래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있어요. 왕의 음식을 줘요. 얼마나 화려하게 줬을까?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잡채도 있고 양념게장도 있고 간장게장도 있고 맛있는 거 엄청 많겠죠. 맛있는 음식이 나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채식만 줍니다. 그걸 하루에 한 끼만? 아니요. 채식을 먹고 처음에 배고팠는데 점심에 갔는데 더 맛있는 음식이 거기에 있어요. 냄새가 나고 유혹이 나고 나도 저거 먹을까 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저녁이 돼요. 더 맛있는 걸 포도주까지 내어주면서 애들은 우와 이게 바벨론의 맛이다 하면서 막 흥청망청 청소년들 막 술 마시고 막 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서 뜻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봐요. 하루만요? 아니요. 10일 동안. 그 밥 먹는 자리에서만 다니엘이 배고팠을까요? 아니요. 돌아갔을 때 우리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돌아가면 배고프고 간식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학교에서 집 가서 야식 먹을 때 배고프잖아요. 다니엘이 배고프고 24시간 굶주리고 굶주린 거예요. 다니엘이 소식자였을까? 아니요. 제가 볼 땐 청소년시기 때문에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웬만큼 평범한 남자만큼은 먹었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 배고플 때만큼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뜻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배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따라가고 추앙하고 내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단 한수만 고백한 게 아니라 열흘 동안 한 거예요. 완전한 순복, 완전한 결단, 완전한 고백, 완전한 믿음. 이것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을 채울 수 있었던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대요.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채식을 주면 10일 뒤에 너의 얼굴이 푸석해져서 왕이 내가 명령을 어긴 것처럼 내 목을 댕강 자를 거야.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어. 그래야 너의 얼굴이 윤택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완전한 시간을 채운 거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근데 실제 그 11일이라는 시간이 찾아 완전한 시간을 채우자 하나님은 다니엘 얼굴을 윤택하게 했어요. 누구보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은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중학교 3년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뭐 검정고시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지만, 일반 학교를 다니는, 공교육을 다니는 학교는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로 가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의무교육을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루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채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중학교 3년 동안 채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채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배고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주변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할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고요, 뭔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토요일날 주일날 맘대로 늦잠 자고 게임하고 PC방, 물론 그것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척법소년의 예를 들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애들과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적질하고 자유롭게 막 학교 일탈하고 죄를 범하고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게 조금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욕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길거리에 침 찍찍 뱉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무릎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많이 뛰어넘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뛰어넘어야 돼? 다니엘서 1장 17절, 6분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안해, 휘야 찾았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들어주세요. 6분 안에 끝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공부와 신앙을 따로 떼서 분류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대충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들어 올리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고 세상적인 공부가 그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안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삶에서 배우는 지식과 어떤 가르침은 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주관하고 있고 그 학교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그 학교를 통해, 그 가르침을 통해, 그 수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이 거절한 건 왕의 음식이지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졸다가 대충 들으면 잘못 오해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철학과 바벨론의 사상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서적을 깨닫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주는 책과 바벨론에서 주는 어떤 그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을 다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이 3년이 지났을 때 많은 술사와 많은 박수와 많은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난 일들이, 그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어떤 능력을 더하셨냐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환상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셨대요. 이걸 집중해야 돼요. 즉 다니엘에게는 영적 분별력과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벨론의 문화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요. 다니엘은 3년 동안 피할 수 없이 바벨론의 교육을 배워야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성경에 날마다 습관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자기 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언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럼 다니엘은 그냥 오전 시간에, 아침 수업 시간에 바벨론 공부를 하고 하루에 3번씩이니까 점심 먹고 자유 시간에 언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 먹고 또 오후 시간에 바벨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예루살렘에 향할 창을 열고 다시 기도하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그 공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네.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네. 다니엘은 14살이고 17살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머리가 많이 비었어요. 백지에 글을 그리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아는 게 없어요. 습득하는 거에 따라 그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를 자꾸 듣다 보면 그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바벨론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공부했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 공부를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세상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그것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읊조리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구나. 이 삶을 3년 동안 살아낸 거예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시간을 채우고 뜻을 정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와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피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말씀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뛰어넘었는데,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길 바라요. 믿음으로 공부한다는 건 세상 공부를 등한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학교에서는 9등급 7등급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1등급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와, 이거를 좋아요.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말하여 직접 대화요. 그냥 말할 걸까요? 야 다니엘아 왔니? 이렇게 말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서 왔다니까요. 그럼 왕은 다니엘을 테스트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어떤 테스트를 했겠어요? 하나님 테스트 했겠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몰라요. 율법 잘 몰라요. 그럼 뭘 테스트했겠어요? 바벨론 문화를 테스트했겠죠. 얼마나 공부했는지, 3년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지. 내가 이 문제를 살짝 돌려서 의도하는 바를 잘 체크했는데, 반주에도 좋습니다. 잘 체크해서 얘가 잘 따라왔는지 말하여 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왔대요. 퍼즐이 좀 맞춰져요. 제가 말을 많이 생략해서 안 맞춰질 수 있는데, 여기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똑똑하다는 똑똑한 사람들을 그 나라에 다 모은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10대가 아니에요. 이 박수할 술객은 못해도 30대 40대예요. 많으면 60대 70대예요. 인생을 살 만큼 살고요, 공부할 만큼 하고요, 거의 돌아다니는 AI 챗 GPT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보다 17살 20살 된 다니엘의 지혜가 10배 높았대요. 3년 공부했는데. 이게 다니엘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학교에서도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마 여기서 속으로 비웃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 이야기니까 가능하고, 현실 보세요. AI, 세상에 똑똑한 친구들, 집이 부유해가지고 비싼 학원, 비싼 과외 받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든 사람, 시간을 채운 사람, 믿음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둔 사람은 그 비웃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쓸 거예요. 이게 어떤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행동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청소년이 될 걸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믿으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를 등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기준이 뭐죠?
이 배움을 통해 내가 회복해야 될, 내가 붙들어야 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성경 말씀 다시 피는 거예요. 집에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학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거 살아내보자. 저는 못 가요. 여러분 학교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반이 변화될 것이고 그 학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